자, 계시록 20장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서두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이 계시록을 공부해서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약 성경이 풀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열쇠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풀지 못한 구약을 어떻게 푸냐면 모두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문자적인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했어요. 이사야 63장 1절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지.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때 실제적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순절 때 강림했다, 영적으로. 이래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계시록에 손을 못 댄 거예요, 여기를. 계시록 주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나누어서 공부해서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풀어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사야 34장 6절 한번 볼까요? 이게 누군지 금방 알아요. 계시록을 알면. 그러나 계시록을 우리가 했던 대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이사야 34장 6절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이 흔히 기름으로 윤택해 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정에 대한 보상의 해라. 이게 쭉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천인왕국 때 이루 이 땅에 세워질 불못도 밑에 있어요. 그게 10절에 보면 밤낮 꺼지지 않는다고. 이것이 뭐 영적으로 되어버리고 역사적인 사건에 국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언적으로는 재림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천인왕국 때 이 땅에 있을 불못을 말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먼저 풀어져야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성경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다시 이사야 이게 11장.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독사들이 어린 양과 손잡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제가 감리고 다닐 때 저 혼자 이 뜻을 알고 불렀어요. 이 성경을 알고 나서. 거긴 아무도 모르죠. 그냥 이렇게 나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어나요. 진짜 꽃이 핀다고요, 사막에. 근데 그 사람들은 메마른 인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뭐 이런 거,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그 성경 영적으로만. 이사야 11장 6절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지금 누우면 어때요? 잡아먹어버리지. 예,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가끔 갓 태어난 새끼를 사자가 보호해줘요, 해로 핥으면서.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좋다고 아이고 저기 먹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네. 좀 있어봐요, 먹어버려요. 다 낼름하고 먹어버려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나는 아멘 해요. 이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인왕국 때.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야, 그 소는 진짜 소가 아니고 무슨 나르라 그랬다가 무슨 사람이라 그랬다가 무슨 강팍한 마음이라 그랬다.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계시록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두 영적으로 풀어버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세요. 9절 보면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세상에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거 이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주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극소수예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를 알거나 아니면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다 불태워져요, 전왕국 때는. 이게 그런 지식들, 쓸데없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되면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충만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앉아 계세요. 천년왕국 성전에 지상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았어.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막혀버리면 구약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푸는 것은. 근데 말은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목사들 그럴듯하게 말해요. 특히 여자 목사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저기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이게 남자 목사도 앉았나 봐요. 남자 목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찾고 찾아도 남자들이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하니까 박수치고 아멘하고 난리 났어요. 성경에 분명히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왜 자기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남자들 앞에서, 그 목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여자 목사나 듣고 있는 남자 목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영적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러면 그걸 또 영적으로 풀 거예요. 아마 그 인간들은. 그래서 이게 열쇠예요. 이게 열쇠가 그래서 계시록인 거예요. 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 쉬워요. 오늘 20장 1, 2, 3절 3계절 할 텐데 너무 쉬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이 열렸어요.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구나.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도 말해요. 다윗의 보좌도 얘기해요. 이 왕국도 말하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80% 이상이에요. 이거 다 합하면은. 구약이 풀렸어요. 이제 그러면 신약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소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거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교회 시대가 여기까지 교회 시대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초림 때 세우려고 했던 그 왕국은 결국 교회 시대를 지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세워질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는 관조가 생겼어요. 이제 무엇으로부터요? 계시록을 아니까 구약이 풀리고 구약이 아니까 이 신약 성경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모셨는데 거부된 거예요. 거부되니까 이게 생겼어요. 과도기. 이 과도기가 뭡니까? 자, 사도행전은 왜 많은 사람들이 과도기가 뭐냐면 이제 왕국이 거부되니까 왕국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 복음이.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딱 잡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도들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이게 바뀌었다는 걸 베드로도 몰랐어요. 10장에서 안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과도기 서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왕국이 와서 거부되었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확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도기 때 또는 이 예수님 초림했을 때 거부되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시대의 교리로 확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그죠? 예.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여기가 거부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잖아요. 그죠? 거부된 이후에는 구주로 영접한다 그랬죠. 그죠? 영접하는 게 다르죠. 근데 지금도 왕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너희 왕이라 그러고. 당연히 우주의 정상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는 왕이시죠. 그런데 지구에 재림하실 때 실제적으로 왕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관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분들은. 믿음도 다르다 그랬어요. 이때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을 이 왕국을 세우러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거부되고 나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때의 믿음으로 섞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계속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 뜯어오는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자 발을 씻겼으니까 예수님이 너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니도 발을 씻겨라.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목회자 발을 씻기라 뭐 이런 성계라 이런 말이겠죠. 다 지옥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안 풀렸어. 그러니까 구약을 오해하고 신약을 오해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에 얼마나 많이 지옥에 가요. 이 회개 때문에. 회개가 좋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은 다 가졌어요. 파라오도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랬어요. 파라오는 지옥에 왔어요.
구약에 몇몇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죄를 지었고 회개한 사람 다 지옥에 가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애통함이 없으면 다 회개는 거짓이에요. 이건.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애통함을 느꼈으면 갈보리의 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도 당연히 다르고 천국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그래서 빌기에보라고 제가 해놨죠.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 하고 그 이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제가 써놓았던 이것들이. 이것을 모르면 지식의 열쇠를 여기 해놨죠. 여기 지식의 열쇠. 누가복음 11장 52절 볼까요? 지식의 열쇠를 그 사람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한다고 한 거예요. 멸망해요, 실제로. 누가복음 11장 52절. 11장 52절. 율법사들이여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여기 지식의 열쇠예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의 열쇠를. 지금 제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알았다면 지식의 열쇠를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거 모르잖아요.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지식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군대도 그러잖아요. 우리 화학병과는 알아야 산다예요. 알아야 산다. 우리 기갑병과도 알아야 산다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번개와 같이 저게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무지막지하게 공부시켜요. 제가 처음에 전자포스로 군대 생활할 때는 이런 노트 한 권 주고 다 외우라 그래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기계 조작 방법부터 다 들어있어요. 그게 순서부터 작동하는 원리부터. 예. 그 몽키 하나 들고 서 있어요. 고참이. 나중에 한 달 지나면 와서 검수하는 거예요. 그게. 다 외워야 돼요. 왜냐면 외우지 않으면 뭔가 안 돼요. 공부하지. 그 바보지. 그 군대가 아니잖아요. 탱크를 조작해야 되는데 모르면 그 뭐예요 그게. 지식의 열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지식의 열쇠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쇠가 약속의 열쇠예요. 이게.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천국의 열쇠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열쇠 아니에요 이거. 또 이걸 가지고 야, 이 천국이니까 저 셋째 하늘 정상에 있는 이 하늘나라에 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의 사도직을 로마 가톨릭이 계승했으니까 가톨릭 신부가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구나, 이런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바빌론 신비정교예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헤븐이 킹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도 여기 써놨어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그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베드로를 통해 준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썼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나라에 가는 문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들, 이거는 하여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줬는데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문, 여기죠. 하늘나라로 가는 문. 이 문을 사람들에게 통째로 줄 수 있어요. 열쇠가 필요 없어요. 목사나 신부들이 그러잖아요. 열쇠를 보자고. 열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구슬 영접하면 이 문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는 그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 키라고 안 했어요. 문이라 그랬지. 나는 통째로 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늘문. 그런데 이 문을 열게 하시는 분,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개인 구령하러 나가잖아요.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경로당에서 가서 2명, 3명, 4명, 어쩌면 5명 계실 때도 복음 전하잖아요. 저는 거리에서 그냥 외쳐요.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구령의 열쇠도 있고 지옥 사망의 열쇠.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총 합하면 7개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식의 열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풀지 못하면. 왜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이 계시록을 풀지 않는지 알겠죠? 그리고 왜 신천지 이만희가 계시록을 가짜로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줄 알겠죠? 이것만 바꿔버리면 구약도 바꿔지고 신약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지식의 열쇠는 없어져 버려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실제로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똑똑하죠, 마귀들이. 똑똑해요, 마귀들이. 핵심은 안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건드려요. 아니면 아예 건드리지 않든지. 예.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지난 시간 우리 19장을 배웠죠. 19장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인류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6,000년이에요. 여기 나왔어요. 6,000년. 여기까지. 십자가 이전은 4,000년이고 그 시대 2,000년이고 나머지 1,000년의 안식 기간이 있어요. 이게 1,000년 왕국이에요. 땅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이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남.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생했듯이 거듭날 때. 예. 그러니까 이 신은 1,000년이 안식의 년이에요. 마지막 7,000년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고 그 재림의 공격 기동 계획을 제가 여기에 딱 전진축으로 설명했었어요. 이렇게 SP를 정하고 출발점을 정하고 횡대 대형으로 이렇게 부대 이동 대형으로 오다가 어느 시점에는 공격 대형으로 전개한다 그랬죠. 분진점에서 갈라진 다음에 시리아 다마스커에서 내려온다고 왕이 데리러 올라오실 거라 하면서 쭉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전천년주의적 신앙 강요예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안식의 천년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정통이에요. 이렇게 알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정통과 이단이 인간 수나 교회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그 다음에 20장 오늘 배우잖아요. 이게 20장이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21, 22장은 영원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요 세 개, 요 지금 영원시대와 천년왕국만 하더라도 구원의 교리가 달라요.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십자가 이전에 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거는 맞아요. 구원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믿어서 구원받고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보더라도 달라요. 21, 22장의 영원시대의 구원 계획은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근데 천년왕국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요것만 이제 살펴보면서 시대별로 구원 교리가 다르구나 이것을 알 것이고 20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림 후에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의 절정이 여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재림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시는가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장, 1장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때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다 넘어져요. 사도행전 3장 19, 21절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아직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대혼란을 거쳐야 제가 지워져요. 천년왕국 때는 제가 지워질 거예요. 완전히.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 회복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이렇게 쭉 21절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민족적인 죄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돼요. 하실래 했잖아요. 7장에서. 지금 이게 3장이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뒤로 2장 보세요. 지금 이건 몇 번 우리가 읽었죠. 2장 여기 16, 17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재림이 거부된 거예요. 연기돼 버렸죠. 그런데도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진짜 이단이 돼요. 여기 보면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그래, 요엘서가 재림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재림할 줄 알고 요엘서를 인용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예언할 것이요 전문의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예수님 재림하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2장에서. 그러나 연기돼 버렸어요. 이것이.
스테판을 죽임으로써. 이 노래를 오늘도 어떤 교회 보니까 이거 부르더라고요. 뭐 자녀들은 뭐 예언하고, 아들과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니까 노인들도 꿈꾼다니까 또 좋아서 거기 어르신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노인들, 여기 젊은이들, 뭐 아들, 딸들 뭐 하냐면 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형산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말씀보다도 더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시대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천연왕국 때에는 노인들은 꿈꾼다 그랬잖아요. 아들과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 중요해 보니까 전부 다 아웃이 아웃. 지식의 열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재림하시면 절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1장 26, 27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6, 27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갱근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고 한가 같으니라.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갱근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실 거예요. 지금 재림 때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게 같은 구절이 이것이. 히브리서 8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오해가 계시록을 잘못 아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왕국이 수립되려고 하다가 이 천년왕국이 거부되고 가도기가 생겼어요. 계시록 풀지 못하면 여기서 다 망해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마태복음 이런 가도기 서신에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시대의 교리를 거기서 붙들려고 하니까 초림 때에, 초림이라 말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아직도 구약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왕이다. 왕으로 섬기고 모시자. 구주로 섬기고 모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주의 정상이니까 왕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성경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이제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룡의 열쇠와 큰 사실을 가졌더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될 것은 여기 열쇠 나왔죠? 사슬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은 최소 두 종류 이상의 사슬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흑암의 사슬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대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그죠? 죄 지은 천사들이 별도로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있어요. 지금 열쇠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열쇠들이 다 잠겨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해놨죠. 그러니까 거대한 지구 속에 도넛, 끝이 없는 도넛이 있어요. 이 도넛. 이 도넛을 앞에서 보면 이런 형태예요. 동그란 도넛.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문이 다 있는 거예요. 지옥과 구름과 낙원. 그런데 쇠사슬도 있어요. 영적이지만 영적인 존재를 묶고 이 쇠사슬이. 사탄 이때 결박당하는 거예요. 흑암의 사슬, 어둠의 사슬도 있지만 실제적인 쇠사슬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교훈적으로 이렇게도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결박당한 게 아니에요. 눈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산길자를 찾아서. 그런데 예전에 어떤 우리 주변에 어떤 가게에 갔는데 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매일 사탄을 묶는데요. 결박 기도를 한대요. 그렇지 어떻게 하냐고 해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묶인대요. 사탄이 마귀들이 다 묶이고 없어진대요. 어떻게 하냐고. 자기는 믿음으로 또 안 돼요. 그거를 어디 다니시냐니까 무슨 다락방인가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 구원 받았냐니까 또 구원도 받았대요. 뭐 다 한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때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릉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구릉에. 여기 107편, 이게 교훈적으로 조금 이런 또 사설도 있습니다. 107편 10절 보시면,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으니, 여기 쇠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으니,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고통과, 여기 나와 있는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이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찬양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영원히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거예요. 이게 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이게 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쇠사슬이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쇠사슬도 있고요. 20장 1절에서 말하는 흑암의 쇠사슬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쇠사슬도 있어요. 여기 11절 보세요 한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쇠사슬 가운데 결박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 뭐 여기서 시작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주위에서 여러분들 이런 결박이 여러분을 채우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에게는 실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쇠사슬로 그들을 채웠어요. 여기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7절,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12제자들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는 베드로에게, 좀 이따 보면 바울에게도 나타나요.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착고에 차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착고도 있고 이런 쇠사슬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네. 바울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33절. 그러자 사령관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더라 그러죠. 여러분 나중에 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22장까지 바울은 그래도 서서 얘기해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그러고 바울은 말해요. 쭉 얘기해요. 아주 담대해요. 사도 바울은. 바울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이잖아요. 베드로 바울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쇠사슬을 묶었고, 사탄 마귀는 영이잖아요. 그 영을 묶는 쇠사슬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영이에요? 영 아니에요? 영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신천지가 그 육신은 어떻게 했냐면 죽은 거죠. 그들에게는. 그걸 이만희가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만희도 그 영을 받으면 이만희도 예수 믿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둘렀던 실제적인 쇠사슬이 있고 마귀를 묶는 쇠사슬이 있는 겁니다. 묶어서 구렁이에 던져 넣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합니까? 후 3년 반 되면 그 고소자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결국 땅에 있다가 이 구렁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마귀는 가장 높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다가 점점점 그래서 아래로 추락하는 거예요. 공중의 근세를 잡다가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구렁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우주의 가장 낮은 자리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서 백보자 심판에서 사탄이 던져져요. 나중에 다시 제일 아래로, 우주의 가장자리로. 그럼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우주의 가장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적인 교리를 추종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비록 땅에서는 자기들 뭐라 소리치지만 이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즉시 땅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운하는 거예요. 다운. 우리는 오버에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할 것은 영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의 차이를 논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것이 사실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이 왕국이 킹덤이 다른 걸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다른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엉망이 돼요. 끝이에요. 끝. 신학적인 컨셉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끝이에요. 그러면 자고도 교제할 수 없어요. 자, 사람들은 나라라 그럴 때 3요소를 말하잖아요.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나라의 3요소. 국토, 영토, 주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 국민, 주권 이것이 있으면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주의 피라미드 모양의 우주에 여기 주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이 영토가 있고 또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또 인간도 많은데 그럼 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인간이 보기에는 맞아요. 하나님 만드신 건데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신학의 컨셉이. 요한복음 3장 여기 3절 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만약 인간적인 관점에서 뭐 영토, 주권, 국민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면 요한복음 3장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비록 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의심돼요. 성령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을 할 때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간 이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이게 다 뗀 거예요, 사실은 신학이. 그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휴구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나라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 영적인 쇠사슬이잖아요. 이게. 천국은 물리적인 거예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나라. 이 다니엘 2장 44절이 한 구절 들라 그러면 이 구절만 여러분 들면 돼요. set up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질 거예요. 다니엘 2장 44절. 우리도 이거 많이 찾았죠? 아마 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돼 있을 텐데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이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라. 그것이 옆에 있는 34절이에요.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한 돌이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 채웠나이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나라고 물리적인 왕국인데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천윤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여기 천윤왕국도. 문맥에 따라서 천윤왕국을 천국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그건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게 드러나요. 그게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 정상에 있어요.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럼 또 무너져요. 여러분 여기를 천국이라 그러면. 그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킹덤 오브 갓이고 헤븐이 킹덤이고 다 달라요. 용어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늘나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8절하고 다니엘 2장 44절과 요한복음 3장 3절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도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값으로 샀는데 중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보호했듯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볼게요. 계시록 20장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드디어 묶어두는 거예요 이제. 예. 큰 쇠사슬로 묶어서 1000년 동안 묶어두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 20장 2절에 왔어야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묶을 수 없어요. 다만 성도가 내가 구원받고 바른 교리 위에 서잖아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성별된 삶을 살아요. 그럼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집안에 떠나가 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집안을 덮어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데 성경도 개혁 성경 보고 이런 나누어 공부하지도 않고 비성경적인 교리와 성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예수 피 그러고 묶어라 그러면 묶여요? 마귀가? 그 마귀가 아마 이용할 거예요. 나가는 척 하다가 그래서 더 데려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7 마귀를 더 데려와요. 드디어 묶여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6번 반복되거든요. 이게 7절까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6000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 7번째 천년은 안식의 해라고 또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서. 그때 한번 찾아보고 이사야 14장 5, 7절 보시면 여기서 이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이사야 14장 5절에는 여기 악인이 뭐냐면 멸망의 아들이에요. 적그리스도죠. 주가 악인의 몽둥이와 치리자들의 홀을 꺾었도다. 이 치리자의 홀이 뭐냐면 권위예요. 권력들. 아까 손으로 다듬지 않은 산돌이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세요. 완전히 산산 조각 낼 거예요. 그 홀을 꺾었도다. 진노 가운데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매질하였고 분노로 민족들을 치리하였던 그가 멸망의 아들이에요. 박해당하니 누구한테 박해당하고 예수님한테 짓밟힐 거예요. 머리가 깨질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에 7절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해요. 땅도 구속을 받고 동식물들의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도 기다리지만 동식물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약육 방식의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너무나 불쌍해요. 그 초식 동물들 떨고 있는 모습들, 잡아먹히는 모습들. 그러나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이것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찾다가 9절하고 11절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져서 내가 올 때에 너를 맞이하려고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고 하리로다. 내 하량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엄부까지 끌려 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한번 여러분 아시죠? 벌레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던져지고 9절 10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이 환영해요. 아마 여기 지금 지옥에도 문이 있잖아요. 사람의 혼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문들 앞에 설 거예요. 그럼 어떤 천사가 문을 탁 열겠죠. 그러면 발로 그대로 찰 거예요. 왜냐하면 던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던져요. 계시록 20장 3절에 보시면 지옥에도 던지고 불못에도 던져요. 뭐 곱게 내려가라고 안 그래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다음에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안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공부할 때도 공부를 했고 계시록 공부할 때도 안식에 대한 개념이 계속 나와요. 자 복습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 제가 같은 교인들은 영적인 안식만 알아요. 이 안식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0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얻는 영적인 안식을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근데 지금 히브리서 4장 10절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식도 말하지만
대환란 성도들이 얻는 안식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가나안 땅에 안식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의 예처럼 대환란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식의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안식을 얻어요. 이게 영적인 안식이라고 해요. 영적 안식. 근데 이 영적인 안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죄인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면 받아요. 근데 그 이후의 안식은 싸워야 누리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마귀의 교리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과 싸우고 승리하면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만 승리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이제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혼란스러워요. 이 땅이. 예.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안식이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3장 18, 19절을 보시면 여기 3장 18, 19절을 이해 못하면 보세요 한번. 좀 어려워요.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자,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때의 믿음은 뭐예요? 행위가 포함되는 믿음이에요. 구약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여기 그랬잖아요. 믿음이 여기 믿음 있죠. 구약과 우리 갈보리 이유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이전의 믿음은 출애굽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위가 믿음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피를 믿는 믿음이 믿음인데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주세요. 이거 헷갈리면 또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 후에 7번째 안식이 있는 거예요. 7번째 날에 쉬셨잖아요. 예. 그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 땅에 안식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8, 9절을 보시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 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의 안식이에요. 예, 천년왕국의 안식. 아시겠죠? 그럼 이 안식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뉴 커비넌트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맺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리스도인들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로 맺은 언약이죠. 뉴 테스터먼트. 네. 요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은 거짓 교리에 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식을 말할 때 20장 2절에서 마귀가 결박당해서 묶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의 안식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은 더 이상 마귀의 괴롭힘 없이 인간의 육신, 이 본성과만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나와 있는 팽배에 있는 교리가 뭐냐면 이 천년의 기간이 실제적으로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천년이 아니면 영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초림 이때부터 초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순절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200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천년왕국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그냥 그런 왕국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은 1984년부터인가 뭐 그렇게 됐다더라고요. 그 이만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다 이상한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에 대한 기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다 생겨나는 겁니다. 이때 천년왕국이 왔으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세상은 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죄는 더 만연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극악한 범죄들이 이 땅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매분 마귀들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7년 대환란이 되면 자기의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 가운데 여기 계시록 13장 3절에서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아들 마귀예요. 아들 하나님 계시듯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됐다면 천년왕국이 어떻게
대환란 때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지 마귀를 숭배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게 하나의 세계 정부잖아요. 이게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정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러다가 14절 보시면 그가 짐승 앞에서 행을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또 땅에 가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신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렇게 사탄의 왕국이 확장될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형상을 온 세상을 세우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이때 시작된 거 아니에요. 1984년도 시작된 거 더더욱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천년의 왕국이 그때서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 후천년자들은 이거 안 믿는, 휴거조차도 안 믿는 거예요. 휴거조차도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이상한 교회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만약에 이때 예수님의 왕국이 임했더라면, 천년 왕국이 임했다 그러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세상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더라. 인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물론 다 데려가죠. 이때 교회를 한번 데려갔잖아요. 쭉정이들 이때 또 데려가요. 없어요. 재림 때 남아있는 사람. 물론 알파들이 남아있죠. 이제 남아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점점점 마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환란의 무서운 재앙으로 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기 보좌가 지상에 있어서는 이게 민족들의 심판이잖아요. 이게 더 무서워요. 이젠 다 와야 돼. 예수님 보좌 앞으로. 예수님 얼굴을 다 뵈야 돼요.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볼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원수의 국가들, 아랍 민족들이.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여기 31절 32절은 여기 했잖아요. 비정상적인 기독교계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그게 모이는 겁니다. 볼까요? 13장.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13장. 겨자씨 나오죠? 31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래요. 이 32절에서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부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의 깃들이 나니라. 공중의 새들이 마귀들이에요. 겨자씨 이 부성기인데 나무가 된 거예요. 비정상적인 기독교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에. 천국은 숨겨져 버려서 이때 천국이 올 거예요. 천국의 왕관에서 예수님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이 땅은 마귀들의 가짜 왕국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거대해지고 개신교회들이 갈수록 거대해지는 거예요. 뭐 여기도 만들고 또 만들더만요. 여기 일산 여기도 여기 또 만들어요. 복음은 전하나 싶어서 제가 봤더만 요한복음 3장 그 가지고 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먼저 하면 그게 거듭난 사람이래요. 근데 어디를 봐도 영접하면 예수님 거듭난다는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여튼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기독교계가 갈수록 더 강화되어지는 겁니다. 2000년에 오기까지. 마지막 여기 3절 보시면 그를 끝없이 깊은 구릉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살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지금 3령하고 있습니다. 이중 잠금을 하는 거죠. 구릉에 넣었어요. 마귀, 사탄, 옛뱀, 용, 루시퍼. 구릉에 넣었어요. 쇠사슬을 아까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문도 봉인해요. 못 나오게. 문도 봉인. 이중 잠금 장치. 그래서 이 이중 잠금 장치 많이 하잖아요. 군대에도 모든 탄약고 무기건 전부
문 하나에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요.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묶어둬요, 마귀를. 그래 봉인이에요, 봉인. 여기 봉인 하잖아요. 봉인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믿음을 들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봉인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또 다른 13만 4천인처럼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일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이잖아요. 남자 보진들이에요. 동정들. 여러분이 남자 동정들이세요? 그 입 맞으려 그래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봉인되는 거예요. 우리 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서 1000년 동안 구렁이에 이제 갇혀 있을 텐데,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잠시 후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인데 이거 7번 등장하죠. 16장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잠시 후면 이렇게 해요. 여기에 7번 등장하거든요. 잠시 후 7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00년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시면 마지막 1000년에는 요한복음 16장 19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묻고자 하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예수님 아세요. 근데 여러분은 알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는 서로 묻고 있느냐 그래요. 마지막 잠시 후면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잠시 후면. 인류의 역사가 7000년인데 마지막 1000년은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그랬죠? 여기에 6번 나와요. 6번.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에요. 7000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거하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도 엿새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엿새 후가 닷새도 아니고 엿새 후에 6000년 후에 말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 후에 그 다음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라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이 예수님의 모습이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에요. 엿새 후에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7000년 인류 역사 시작될 때는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 또 나오죠.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숏 영상 요즘 제가 올리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거기에 22,000회가 넘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이 이 구절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할 때 이건 배운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두 촛대이고 두 올리브 나무예요. 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그대로 나와요. 두 촛대이고 두 올리브 나무인데, 근데 만약에 이만희가 자기가 두 정인이라 그래요. 이만희가 두 정인이면 스가랴 4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BC 약 500년경 두 정인이 주 앞에 서 있어요. 스가랴 4장 11절.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세요.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나이까 하고, 두 촛대 두 올리브 나무에 이게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똑같이 두 촛대 두 올리브 나무, 여기도 두 촛대 두 올리브 나무예요.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건간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나이까 하니, 이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두 정인은 이미 여기 있었어요. BC 500년경에 부활한 몸으로 있었어요. 여기에 그들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변형산에. 엘리야는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모세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모세도 죽고 목 잘려 죽죠. 엘리야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이만이다. 그래 이만이 아웃해놨어요. 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성경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단어와 단어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나무와 같다 그러면 전부 나무래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이 두 구절 비교해보라 그러세요. 계시록 11장과 스가랴 4장 비교해서 두 증인이 누구인지. 모세와 엘리야예요. 여기 서 있었어요, 주 앞에. 14절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그래 두 증인들이 두 기름 받은 자들이니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 복수잖아요. 자들이에요. 이만희가 어떻게 또 복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 오늘 이렇게 계시록 했는데 여기 빠뜨렸네요. 제가 앞으로 필기한 거는 좀 늦어도 하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 되면 이것도 닦아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여기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한 이 새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36절에서는 마태복음 13장 조심해야 할 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이에요. 마태 16장 12절에 보시면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그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여기 써놨어요. 여기 네 가지인데 최종 권위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의 전통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려요 그냥.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현대의 목사들 중에서 최종 권위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나 히브리, 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러면 최종 권위가 없는 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기가 배운 그 교단 신학이나 신학계에서 배운 그 지식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시 받았다 그러잖아요.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는데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판 바리새인들이에요. 단 한 번의 최종 부활밖에 없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 때에 나사로를 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서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나머지 모든 사람 이때 부활할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는 단 한 번의 최종 부활. 이거 다 거부해요. 칼빈주의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 이게 다 거부하고 이때 모든 사람이 딱 서가지고 이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길게 기도하고 옷도 거룩하게 입는 거예요. 로만 칼라 이렇게 하고 옷단을 넓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한번 볼까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로 땅으로 돌아다녀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땅의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교정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녀요. 그래서 온 세상을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WCC예요. 뭐 이게 어디 뭐 세상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 세계 정부 밑으로 들어가는 그 종교로 만들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교리가 지금도 이 나라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 체험 읽으면 뭐 교만하다 그러고 지가 교만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성도들을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뺏어버려요.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거든. 여기 부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긴 옷과 긴 기도하고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오늘 3개 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죠.